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고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 고백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우리 주여 행진하며 나가리.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커지네. 마음이 밤새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불화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처럼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벌이하고 죄도 짓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존재지요. 목적도 왜 내가 사는가, 장차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동물 중에 IQ, 지성 좀 높다는 거지 뭐.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근원이 바뀌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왜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 것에 관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가? 술 한 잔으로 가까워지고 밥 한 그릇으로 가까워진 게 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백성과 가까워진 것은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내세와 구원과 상관이 없고 교회와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 이런 거 상관이 없었어요. 정말 그렇죠? 예. 세속에 타락한 존재들의 만남 속에 뒹굴고 살았던 존재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에서 재사함 받고 구속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까워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한 재사함에서 온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하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고 사탄에 의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이 인류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권세와 부귀와 향락을 누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지배당하는 자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스러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는 권력을 합해서 또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노예를 만들고 지배를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의 세계에 타락된 인류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먼저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믿는 자들이 또 서로 가까워져서 한 영, 한 말씀,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 이 목적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을 받고 타락한 인류는 반드시 구속을 받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되돌아간다는 그 자체 회개하고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는 그거 기본도 자체도 모르고 지금 살아갑니다. 뭐 돈이 있고 좀 있으면 거기 다 사는 줄 생각해요. 그래서 돈 좀 있으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너 없어도 살아 이런 식으로.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습니까? 사람이요,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천년 만년 살아봤자 죄만 커지고 왜 삽니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남의 땅에서 나오는 과일과 음식과 이런 걸 주워 먹고 왜 살아요? 그런 것은 성경의 비유를 보면요, 포도원의 여우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우는 자기 거 아닌 거, 그거 따먹고 자기들이 살잖아요. 성경은 뭐랍니까?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을 하나님께 돌이킴을 받는 게 구속이에요. 이 땅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아, 나가 이러면 이제 아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지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죠.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예? 악인과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와 선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이 교회론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돌아오게끔 만든 구원의 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여기서는 구속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구속받은 자들인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현재 하나님께 되돌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해 있을 때, 멸망의 자식으로 있을 때는 예배 안 드렸잖아요. 교회 욕했잖아요. 교인들 교회 못 가게 했잖아요. 사탄의 앞잡이였잖아요. 예. 무조건 타락한 존재들의 거역된 말만 듣고 나쁜 것만 들어가지고 교인이 더 나빠요. 세상 사람이 더 나빠요. 그 나쁜 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인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보고 구원한 줄 아세요? 주인을 알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지금 뭐 예수 믿고 그 한다고 뭐 성질이 옛날 성질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옛날과 다른 것은 회개할 줄 알고 이제 믿음으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우리는 분열된 존재입니다. 흩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자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대속한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진 우리는 이제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화평, 평강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란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우리란 말은 서로 다른 민족들, 성경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정말 하나 되기는 힘든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나 풍속이나 습관이나 살아온 것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그런데 여기에 화평의 하나님을, 화평을 말해, 평강을 말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아니고 여기의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는 회복되었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그 당시에 참 힘들어. 지금도 뭐 흑인 신자, 백인 신자 막 같은 교회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화평은 믿는 너희들과 너희들 사이, 그 우리죠. 예. 잘 깨달아라. 왜 육에 속한 신자가 되냐? 육에 속한 신자가 뭐예요? 육신 보는 거야. 색깔이 검니 흰니, 어느 동네 사니, 저 사람은 학교 나왔니 안 나왔니 뭐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거 있잖아요. 돈이 있니 없니? 이 육에 속한 신자들. 주님은 이들 개개인과의 모든 관계가 화평한데 너희는 너희들끼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왜 화평하지 못하느냐? 평강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위해 주님은 완전한 구속을 성취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평강은요. 참된 평강은 조화를 가져와요. 조화. 조율, 조화, 밸런스, 하모니, 뭐 이런 몸을 이루고 삶의 운율을 이루며 서로의 사랑과 기쁨을 누림으로 오는 평강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거 못해요? 눈에 보는 가치관 때문에, 영적 가치관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데, 각자 예수를 믿어도 세상 가치에 길들여지고 물들여지고 습관화되어 왔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는 그렇게 수준이 차별이 화평이 아니라 성격과 기질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 이 타락한 인류로부터 선택한 종족을 불렀는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옛날도 지금도 그저 여러 나라와 사이에 분리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다시 역사해 준 것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이스라엘 안에 불러낸 제자들,
12제자, 70문조, 120문도, 수많은 사람들. 이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의 방언이 무슨 방언이었느냐? 온 나라 각국의 말이었어요. 온 나라 각국, 수많은 나라. 그 말이 뭡니까? 그 말들이 흩어지고 분열된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야. 그래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대교가 세계로 퍼져나가지를 못해. 근데 교회는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족속과 종족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교회가 생기짐으로써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둘이라는 말은 누구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외국인도 하얀 사람, 검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없는데도 그죠? 우리 아직도 껍질 이방인 속에 살았을 때의 그 성향과 기질이 껍질 벗지 못하므로 영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 않고 육으로 대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덕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덕을 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 서로 부닥쳐요. 변화가 없이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숙은 반드시 변화를 나타내요. 오늘 새벽도 그죠? 아름다운 생명의 성숙,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또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손과 발과 손가락과 발가락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연합하고 있어요. 서로 연합하고 있잖아요. 서로 연합하고 건강한 사람은 발가락이 붙었는가 잘 몰라요. 서로 잘 통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발가락 한쪽이 발톱이 빠져 있거나 발가락 한쪽이 가시가 박혀 있거나 그러면 부닥치죠. 아프죠. 그게 합병지 못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 아십니까? 합병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합병을 깨뜨리는 존재인가? 내가 합병케 하는 자인가? 이 합병은요, 공의의 합병입니다. 불의한 합병이 아니고, 불의한 합병은 악의 세력을 만들고, 성과 의의 합병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그 몸을 깨뜨림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역사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간다면은 내 혼자만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잘 믿으면 된대. 아니야. 잘 믿으면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지적하잖아, 지금요.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건데, 하나님의 거처인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화평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새벽도 은혜 주시기를